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또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이 중에도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사정이 있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아 주시며 주의 피로 제사함 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으니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경험과 본능대로 살아왔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원망했던 우리의 그릇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주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쉬지 말고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여 전도대와 금요 초등학교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전도의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생명구원의 역사와 또한 장기 결석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참여하는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동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다툼과 분열과 차별이 없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는 전천후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장년들에게 이런 기도의 영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후의 MG개배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장로와 근사로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서 이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더욱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덕을 세우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교회와 교우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주시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임으로 순종의 가치를 배우며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임직예배를 통해 임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환우들의 심령에 주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심령의 강함을 주셔서 속히 회복해 하옵소서. 지난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참사를 당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허락하신 말씀 잘 증거하시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날의 찬양대에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리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35년간 건강하게 회사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수술 잘 받고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수술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월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에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으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31년간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권사 임직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임직 예배와 임직식을 감사드립니다. 임직을 감사드립니다. 임직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들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11조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문을 여시고 온전한 축복이 흘러넘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말씀 줄 믿습니다. 10월의 암송 말씀 우리 다 함께 또 외워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고 또 그 인물을 닮아가고자 하십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지을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들의 이름으로 영어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어 이름을 보면 저 사람을 그 성경의 인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해외에 머문 경험이 있는데 그때 한인교회에 사람들이 이름을 영어로 지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다윗을 좋아해서 데이빗이란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이미 데이빗이란 이름을 쓰는 많은 분들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이씨니까 데이빗 리 하려고 하니까 이미 데이빗 리 1, 2, 3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름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개척하신 조영기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도 이름이 데이빗 조라고 썼다가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데이빗 용기 조 이렇게 이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영어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 중에 왕이었고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을 평가할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크게 네 장소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막은 제일 초라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장막은 어떻게 보면 전통성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었던 장막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실 만한데 그 모세의 장막이 아니고 솔로몬의 장막, 제일 화려했던 정말 금으로 장식을 하고 휘황찬란하게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린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다윗이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 사모하는 것, 그것을 내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꾸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가지를 얘기해보라,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1년치 신문, 앞으로 1년 동안 일어날 일들 미리 알 수 있도록 1년치 신문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식을 보면 사건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일들을 알고 큰 돈을 벌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문을 달라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신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느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신문 기사 중에 자신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부고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소원 빌라고 한다면, 꿈에서라도 빌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소원을 빈다면 가장 근원적이고 정말 중요한 소원을 빌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성전에서 살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과자를 사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를 반긴 게 아니라 과자를 반겼습니다. 빼빼로 다 받아서 그냥 내름 가서 먹을 생각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한 게 아니라 그 손에 있는 과자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 하나님과 사랑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옮깁니다. 처음에 실수하여서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 있기도 하였지만 결국 다윗은 그 법궤를 다윗성에 옮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성막에 나서 예배드리면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막을 섬기게 했는데 사람들이 11조와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각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들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또 11조와 헌금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절기를 회복시키고 성막에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악기들을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하였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성전 지으도록 나단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들을 다 하게 됩니다. 성전 지을 부지와 설계 도면과 필요한 나무들과 인부들과 모든 것을 다 다윗이 준비하였습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서 영예를 얻었지만 모든 준비는 다윗 시대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날마다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울에게 쫓기는 추적을 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하던 때에 쓴 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에 한 순간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의 때나 위기의 순간에도 여호와의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가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자기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예배하는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누려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 주실 것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걱정, 근심, 슬픔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딱 두 시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3 때였고 두 번째는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린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상관들이 갈굼을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상관들은 교회 가지 말라 방해를 하고 막 혼을 냈지만 어떻게든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도 두렵지 않다. 어떤 대적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가와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누렸던 감격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용기와 힘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에 누렸던 그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만 그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태연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기도하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제거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영적 충전하여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고 태연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바로 다윗처럼 삶의 현장에까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삶이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그 전에 하던 삶 그대로 변화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도로 찾아서 집으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신세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느꼈던 그 은혜들은 우리의 삶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제가 호주에서 한인교회 청년 사역을 할 때에 만났던 분이신데 한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가 이제 다시 교회 등록하고 나오시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등록하고 나서 그 주간에 저한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대뜸 없이 전도사님 목이 말라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게 계속 듣고 있었는데 계속 목이 말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집이 있었는데 이제 위에서 물이 위층에서 새가지고 물이 왈칵 쏟아지는 바람에 그 층이 무너지고 가전제품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못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시집을 경영하시는데 호주의 시내에서 테이크아웃 스시집을 경영하시는데 그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지금은
주위에 막 공사를 하고 뭐 이러느라고 사람도 안 다니고 보상도 안 되고 장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너무 공궁해서 전화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등록하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 좀 해달라고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급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로 바뀌어서 나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 그런 가운데 공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배에 누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 간격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배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고스란히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고2, 고3 때 새벽 기도를 다 갔다가 학교를 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지혜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수학 공부하는데 딴 친구들은 여러 번 푸는데 저는 한 번 풀면 이렇게 깨달아져서 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에 뜻이 있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또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그리워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주신 온전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정말 영원히 동행하며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힘으로 정말 다윗과 같이 나의 비밀이 숨겨주시고 높이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OS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궁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갈 목마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삶으로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신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내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임지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일꾼들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일꾼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되어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야 되는 게 자꾸 이재일 목사님하고 신 목사님 자꾸 이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수술 잘 마치고 이제 재활 중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 2달 정도 잘 재활을 해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술하고 주일날 많이 아팠어요. 근데 주일 오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 수술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 정말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잠시 한 5분 정도만 드린다면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장수가 되고 또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쁜 가운데서도 일기를 썼습니다. 숨을 골랐다 그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17년이 됐는데 열심히 달려오다가 잠시 쉬면서 하나님께서 숨 고르는 귀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니까 제가 그 감동 놓치지 않고 막 기록하는 가운데 1월 둘째 주일 설교까지 제가 준비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삶의 패턴과 책 읽는 패턴들이 있는데 한 3, 4주 있는 동안 신약을 읽고 또 일반 서적을 한 4권 정도 읽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머리도 이제 또 돌아오는가 보다.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내 삶이 좀 정상화되어 가는 것보다 좀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다리도 이제 회복되면 되지 않겠나. 지금은 3다리로 걷지만 이제 돌 되면 2다리로 걷는다 그 말입니다. 한 2다리 있으면 돌이 안 되겠나 그 생각해 봅니다. 한 11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면 여기 의자 준비해 놓고 이제 설교는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회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중 사역은 좀 어렵겠지만 주일날 설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당에 갔도록 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잘 아시는 대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박인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최초로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습니다. 교회 승합차 5878 오래되어서 이제 교체할 때가 되었는데 2,800만 원 헌금해서 스타리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요즘 차가 빨리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욕심 같아서는 1월 첫 주부터 그죠 나와서 차 운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좋은 차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수고하신 분들 격려도 하고 또 함께 기쁨도 나눈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근철 형제 돌아온 토요일 날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또 가정에 좀 상황이 있어서 가족끼리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한 10달이나 11달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식 많은 이제 손님들 모시고 이제 결혼식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예배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우리 비의 옥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린다면 조금 그 물음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민병건 집사님, 이영숙 집사 권사님은 이번에 취임되는데 왜 양병숙 권사님 가정에 조형건 집사님은 취임을 안 하느냐? 우리 조형건 집사님은 그 당시 공동의회 할 때 만 65세가 넘어서 투표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만 65세가 넘어서 그랬습니다.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 젊게 더 아름답게 사역 잘하시라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